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대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동안 저희들을 건강하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앞으로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번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없죠? 한 분 있으세요? 어디? 예, 반갑습니다. 이게 왜 안 들지? 이게 왔네. 거기 눌러. 오케이, 유튜브. 자, 이번 학기는 레위기 공부인데요. 여러분들이 3시 반부터 내가 4시 50분인데 5시인데 학생이 되면은 10분 일찍 끝나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고 하는데 대개는 넘어갈 겁니다. 강의 목표는 구약 종교의 핵심인 그 신학적인 거, 제사, 여기 성막의 신학을 조금 얘기를 하고 특별히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을 하는데 종교 그 형성의 요소가 3가지인데 이걸 간단히 다루고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제도, 절기제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먼저 외우도록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쉐마 어쩌고 하는데 5경 중에서 레위기를 우리는 굉장히 힘든 건데 유대인들은 이걸 외우라고 그래요. 잠깐 읽으라고 그래요. 613개가 계명을 그 5경에 있는 걸 쭉 뽑아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계명을 하니까 613개가 되는데 40%인 247계명이 레위기에 있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중요하다고 봐서 어려서부터 읽고 외우도록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번에 제 강의를 들으면 레위기가 확 이렇게 뚫릴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일부를 좀 말씀드리겠고 그 이어서 제사, 절기,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느냐. 이 의미가 아니면 별로 우리가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분명히 성막, 제사, 절기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그 사역에 대한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는 구약 개론을 중심으로 개론을 공부했는데 이번 학기는 제 이스라엘 종교 책 이스라엘 종교 책이 내 강의하는 내용의 전체예요. 그래서 내 강의를 통해서 이걸 다 커버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보문고에 있으니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레위기에 대한 참고 서적이 되어집니다. 제가 번역한 책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약과 관련된 신학책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 계류는 다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책은 뭐 힘들으신 분은 살 필요 없고요. 저 강의에 도움을 더 받으려면 이 책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오늘은 서론적으로 하나님 현현과 종교, 구약 종교의 형성으로서의 신학, 제사, 율법적인 삶에 대한 걸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종교의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성막, 장소에 대한 거고, 제사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것. 이것을 순서대로 10번의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그 현현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페오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페오스, 파이노, 나타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내 책에, 이스라엘 종교 책에 거기에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 자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인간은 죽어야 돼요. 죄된 인간이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행위의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 사건,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히 섬세하시고, 그러나 그 창조 피조물은 하나님을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등산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등산 가서 아름다운 꽃들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가 되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쪽에서 구약을 읽다 보면 역사잖아요. 근데 그 역사의 내용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 사건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역사 계시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어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같은 걸 보면은 역사에 대한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역사가 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역사 계시라고 그래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대로 나타나시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약복강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인데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시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인가도 보면 아브라함한테 세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둘은 천사고 소돔성으로 향하고 한 분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 크리스토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천사로 어떤 메신저로 사자로 나타나고, 이것은 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하나님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여기 야훼라고 한 것을 제가 여호와를 저는 야훼로는 거 아시죠? 지난 학기 공부했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영광으로. 그래서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뭐 나팔 소리, 연기 자욱한, 그래서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구부리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쫙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만났을 때 나를 알리는 것이 뭐겠어요? 이름이 있잖아요. 최종지 하면 이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과거, 현재 이런 것이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엘로힘, 엘로힘, 일반적으로 하느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나타나셨다가 모세 때에 와서는 야훼, 여호와, 야훼 이름으로 고유명사예요. 이것을 일반 명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셔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상징화를 많이, 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화가 이번에 배우는 성막, 제사, 절기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거예요. 이걸 공부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주전 9세기에 와서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예언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이 사람들은 문자로 되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서 없잖아요. 그러다가 8세기에 와서 문서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문자화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기록된 것이 구약성서.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걸 문서로 기록한 것이 구약성서다. 그런데 그 구약성서에 예언된 상징화되고 예표된 그것에, 그걸 하나로 여기 집약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시게 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체는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영역에 활동했다면, 여기 이제 사복음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셔서 인간 안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누가 오세요? 누가 오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 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더불어 계셨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각자 개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제가 그 1974년에 군목으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육군 대위 출신이에요. 저 이래 봐도 여러분 뭐 사병으로 제대했으면 병장이었어요? 김 집사님? 병장 제대했어요? 네? 야, 나는 대위 제대했어요. 그런데 대위 제대가 저 11월 말인데 그 3월 달이 학기가 시작되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군대 나와서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할 건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군대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그 좀 머물 수 있는 침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아침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 10시 정하고서 기도를 하고 낮에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11월 달이면 제대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막막합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앞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기도를 쭉 오다가 7월 달 방학 때죠. 7월 말경 됐는데 7월 중순이죠. 8월, 9월 날, 9월 달이 개강이니까 7월 말일경이 갔다. 갑작스럽게 기도만 하면 서울신학대학교 조종남 박 총장님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근데 무슨 뭐 편지를 써. 그리고 지나치는데도 내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자꾸 편지 쓰고 싶어요. 나는 그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썼어요. 조 박사님, 제가 11월 달에 강의 제대인데 저에게 강의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등기 속달로 편지가 날라. 빨리 나와서 교무처장을 만나요. 그래서 8월 초에 저
그 군복 입었을 때 멋있었거든요. 군복 딱 입고 장교 때니까 가서 이제 경부처장을 만났더니 나는 뭐 학교 사정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구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미국 영주권 나왔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당장 9월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 편지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 다음에 봄학기가 아니라 이번 가을 학기부터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교 말년이니까 나와서 하루 나오면 저는 3과목을 했어요. 4과목.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마음에 자꾸 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내 길을 딱 준비해놓고 그래서 강의를 맡고 그래서 또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고 또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수로 이게 내 앞길이 편지 한 통. 근데 그 편지 한 통은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것은 내 기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기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로 내가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저는 결혼 첫날 저녁부터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가정예배를 통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놀랍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왜 염려해요? 왜 걱정해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한 명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왜 막연하게 생각해요? 응답받기 전에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도 생생해요. 기도만 하면 편지를 쓰고 싶어. 뭐 내가 편지 써 그냥. 그런데 기도 어쩔 수 없어 편지 썼는데 이 길이 그냥 쫙 열려서 내 일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가까이.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세요. 네. 제가 이 강의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학문만 해가지고 그런 시간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제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과 더불어 내가 특별한 것을 좀 이렇게 빼냈어요. 성서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으로 역사하시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의 베델이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돌베개로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다리가 쫙 있고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고 저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꿈에 생생하게 그걸 주셨는데 야곱의 일생에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 역사예요. 후반 역사. 그 다음에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지요. 볕단 것과 11별과 해와 달. 근데 그 형들은 그것을 얘기할 때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한테 절한다는 거냐, 형들이 절한다는 거냐.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꿈이 요셉의 일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섭리였어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지가 꿈을 꿔놓고 지가 잊어버리고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제국의 흥망성쇠가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다니엘서 지금 이번 학기도 다니엘서 두 반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에 있는 그 역사의 흐름 그대로 되어져 왔고 지금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럽 연합이에요. 조감도, 역사의 조감도, 그것이 바로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아기 거처 문제도 꿈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 이렇게 알려주실 때는 꿈을 통해서 참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제가 간증한 것 같은데 1979년도에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여러분들 79년도는 여기 세상에 없었죠? 79년도. 그때 참 그때 외국 가니까 저는 그렇게 큰 대단한 애국자가 아니에요. 근데 외국 가니까 애국자가 되더라고. 아니 은혜 받으니까 애국자가 되더라고. 성령체로 만나. 그러고서 외국 가니까 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들어와서 26일 날 한 열흘 전 지금도 이 영몽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50년 전이라도 어제 저녁처럼 생생해요. 아주 그냥 그대로 알고 있어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환상, 꿈에 계시 주어진 거 난 믿어요. 50년 전 것인데 지금도 생생하고 그 모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영몽이랄까 그런 꿈의 반대는 뭐예요? 개꿈이에요. 개꿈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꿈에 보니까 그 중앙청 있잖아요. 오른쪽에 삼청동 쪽에서 나오는 거기서 국상이 났다고. 그 국상 행렬이 쫙 나오면서 광화문 대로로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백성들이 막 쫙 있고 앞에 뒤로 줄을 가지고 쭉 있고. 국상이 뭐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국상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대통령 죽었다는 거죠. 왕이 죽으면 국상 이러죠. 그게 대통령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다가 딱 보니까 꿈에 지금도 썼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름이 많아졌는데 막 우는 모습, 지금도 생생해요. 우는 모습. 그러더니 얼마 쫙 지나가는데 얼마 지났는데 김씨 새 김씨 알아요? 요새 것들은 몰라. 김대중, 김영삼 또죠, 김종필 막 셋이 막 하면서 막 이 서울 시내가 좀막 얼마나 걱정스러워. 그러고 잠을 깼는데 그때 청와대에 우리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로 빨리 나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닥터 딜론 박사라는 분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강의 시작하는데 한국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초조해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근데 끝나고 났더니 나를 부르더니 너희 나라 대통령 죽은 거 아느냐고. 그때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YTN 있잖아요. 뉴스는 미국에 그런 채널이 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 틀으니까 벌써 나와요. 대통령 죽은 거. 그때 한국에 계셨던 분보다 내가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장례에 대한 것이 미국 TV에 소개되잖아요. 그때 내가 놀랐어요. 내가 꿈에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삼청동 쪽에서 나와서 광화문으로 가는 거, 그리고 양쪽에 사람들이 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똑같은 사람들. 그러고 났더니 80년도 이제 그때 이제 5.18 때 저는 미국에 있었어요. 거기 그런 과정 속에서 김씨가 막 뭐 민주화하면서 하던 그 느낌이 꿈에 느꼈던 것이 미국에 있는 그 제일 재미교포들 거기에 느껴진 거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대로. 저는 이거 지금 얘기하면서도 나도 놀래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도 꿈으로 우리한테 역사하실 때가 있지 않나. 여러분들도 여러 번 있지 않아요? 꿈으로 깨달았던 거.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니까 지금 특별한 것 같지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저기 이집트 갔을 때인가요? 아니 저기 딴 데 뭐 거기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뺏길 뻔했잖아요.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꿈이 하나의 좋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이 꿈은 잠재의식이 무의식 쪽에서 나타났다고 하지만 라빈슨이라는 구약학자는 그럽니다. 꿈은 초자연적인 존재, 객관자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 같은 주관적 현상을 객관적인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계시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은 대개 환상이 보이면 소리, 청취,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를 때가 거의 뭐 일반적입니다. 이상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짐승의 모양으로 날개 달린 사자, 곰, 표범, 그 천리를 가진 열불 가진 짐승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니 이게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할 때 이런 환상을 통해서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잘못된 꿈과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마귀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제비뽑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대속죄일날 두 염소를 데려다가 제비 뽑아서 하나는 야훼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하나는 아사사를 위해서 구분합니다. 이게 돌과 같은 것인데 뭐 다듬은 후대에 한 것이지만 두밈과 우림 이것을 딱 던졌을 때 앞뒤가 예스, 노로 되어져서 예스가 같이 나오면 긍정이고 이건 부정이고 이건 보류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아간의 죄를 밝힐 때도 요나의 죄를 심판할 때도 사울왕을 택할 때도 제비 뽑기로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 1장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12사도에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후보 둘을 유수동가하고 마띠아를 두고서 제비 뽑기로 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집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는 교회 시대에는 제비 뽑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로 하는 것은 조금 좀 그런데 요새 총회에서 어느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뽑는데 후보들에서 제비 뽑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비 뽑기 하지 마세요. 어떤 앞에 두고서 두 가지 해놓고 요거냐 저거냐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어때요? 이상하죠? 반응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것은 조금 그 다음에는 별로 이런 것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현현의 다양한 모습을 제가 강의했어요. 지금 서론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이제 레위기와 관련돼서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죄송합니다. 이걸 벗었더니 자꾸 기침이 나오네. 인격적인 계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손을 펴사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사람의 행동 어떤 형상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 이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 귀, 입, 손, 발 이런 것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일단 나오지요. 이걸 그리고 웃으시고 안식하시고 쉬시고 기뻐하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인격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무감각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다 하는 걸 나타낸 것이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인 동감 동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후회하시고 결심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으시다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감각한 분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고 결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의 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조하는 것이 되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대하시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원 강의를 유치원생한테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에게 접근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실체, 어떤 특정 그 자체를 인간의 언어나 방법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와 사고, 인식의 제한 때문에 부득불 아까 신인 동감, 동정론 이런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한한 절대자가 유한한 피조물의 인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형성과 가시성을 취해서 인간의 언어, 인간 이해의 차원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저도 방언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근데 그 방언 기도를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심령에는 뭔가 이렇게 성령의 느낌, 깨달음은 있는데 이해를 못해요. 어떤 감성적인 감화가 있고 그런데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표현될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인 동형 동성론, 신인 동감 동정론으로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언어로 무한한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인간 인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차원에서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셨다. 이건 대단하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피조물로 낮추시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 여러 본향,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 부분, 여러 본향으로 나타나시다가 모든 날의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구약은 미완성 계시예요.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완성의 계시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야훼로 나타나질 않아요. 여호와로. 그들에게는 엘샤다이로 나타나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너에게는 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야훼로 너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모세한테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4장에 야훼 이름을 써요. 창세기 4장에. 그러면 그때 야훼 이름이 써졌으니까 그때 나타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오경 저자가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아요. 야훼. 그래서 그걸 소급해서 아담과 셋 에노스를 만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야훼 하나님이다. 소급해서 쓴 것이지 모세 때 와서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일반 보통 명사를 써요. 그런데 모세 때 와서는 바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고유명사를 써요. 저도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저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더 좀 가까워지는 저 최종진입니다 하는 거하고 사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엘샤다였다가 모세 때 와서는 야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성자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강의가 여러분한테 놀랍게 하나님을 깊이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온도에 하나의 과정에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두 차원이 있어요. 물질적이고 외형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 그 세 개 차원, 부차적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차원 복. 근데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은 불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포, 예언, 상징.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이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축복이고 뭐 이런 외형적인 거, 전쟁에서 이기는 거, 뭐 이런 거, 추수를 많이 하는 거, 그런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일차적이고 절대적인 축복, 영적인 거, 내세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시의 완전이에요. 그래서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사단, 마귀, 귀신이 별로 안 나타나요. 천사, 천국, 지옥 막연해요. 부활도 다니엘서 외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을 딱 열면 신약엔 사단, 마귀, 귀신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축출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세의 천국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복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째적이고 둘째적인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성서의 계시를 3단계로 나누면은 창조 때부터 인간 타락, 에덴 동산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세요. 죄가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주고받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멀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상징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는 이 중재자가 있어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신약의 것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참 이게 성경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나타내는 모든 현상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영감으로 된 책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 거기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사자가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약속이 있잖아요. 계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계약. 여호수아한테 주어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런 것을 읽을 때 그걸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와 방법과 이런 것이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감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 막 절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해결하는 것.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의 지금의 고통, 시련을 이기고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성경은 옛날 언어로 끝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영원한 현재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예수님 때, 바울 사도 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은 하나님의 계시 영감으로 쓰여져요. 그러면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 내가 성경을 보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돼요. 영원한 현재.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성경을 보면 거기서 응답이 있어져요. 구태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무개야 이것이 아니에요. 구태여 꿈을 통해서 하려고도 뭐 그렇게 어느 때는 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해결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아멘.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이 딱 부딪혔는데 내가 외웠고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타닥 깨달아져. 기억이 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점진적 계시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종교, 이제 다니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종교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예요. 신화, 우리는 신학이에요. 이것은 이론적인 영역이에요. 어떤 종교가 만들어지려면 일반 종교는 신화예요. 신화가 있어야, 단군 신화가 있어야 단군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신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학문. 그래서 이론적인 영역이 없으면 그것은 사교예요. 이단이에요. 사교예요. 이론적인 영역이 없는 종교는 사교예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영역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 행동화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의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구약도 제사예요. 실천적 영역이에요. 무한정자, 하나님에 대한 실천적 행위적 지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가 상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든 종교에 의례라는 것이 있어요. 의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종교가 형성되면서 그 종교적인 삶으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삶의 현장에 문화, 행동의 근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윤리, 도덕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보면은 기독교 문화, 여러분 유럽을 가면 완전히 기독교 문화예요. 삶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종교의 구성 요소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스라엘 종교를 공부해요. 내 책 이름을 이스라엘 종교라는 책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 종교도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에 근거해서 의례가 형성돼요. 제사. 그것이 통틀어서 유대인들의 삶을 이루게 되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종교도 신학적 영역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형성돼요. 야훼즘, 야훼 신앙, 야훼 신학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구약의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막이 있고 장소,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느 때 하느냐? 절기 때 한다. 형식이 되어지고 그런 종교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윤리가 구체화됩니다. 자, 여기서 신학이 없는 종교는 이단이 되죠. 잘못된 신학은. 그리고 윤리가 없는, 도덕이 빠진 신학은 사교가 돼요. 사교. 이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되져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 붙잡고 있습니다. 구약, 토라, 율법,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도덕이요, 윤리요, 삶에 붙이게 되죠. 우리도 구약과 신약의 이 신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근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집니다. 제가 요새 AI를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요걸 넣었더니 이렇게 아주 그림도 딱 떼어지고 이게 떼어져서 야, 좋은 세상이에요. 이거 그리려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이거 한 2, 3초면 다 와요. 이게 2, 3초면. 참 좋은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종교 형성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까는 전제고 종교의 카테고리의 기능적 구조인 이론적 영역인 종교 형이사학적 범주다. 신학이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서를
세 가지의 신학 영역으로 구분을 해요. 창세기 역사서에는 구속사적인 씨 흐름이 되어져요. 이걸로 이룬 것이 최종진 교수의 씨신학. 지난번에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교육의 효과입니다. 네, 씨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중심의 야위즘, 야훼신앙, 야훼신학, 야훼예배. 이것이 모세 때부터 구약 전체의 중심신앙, 중심신학이 되져요. 그 다음에는 예언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메시아 사상, 이것이 구약의 중요한 중심 신학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조금 지난 학기에 구약 개론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신학이 없이 구약의 제사나 뭘 이런 거 하면 그건 사교예요. 이단이에요. 신학이 되져야 돼요. 신학이. 이 구약의 모든 신학은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 되어집니다. 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신학으로 말하면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지난번에 제가 동양사상과 관련해서 했죠.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기서 씨신학이 나와요. 6일간의 창조 조화를 통해서. 자, 먼저 하나님이 계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게 아주 좋은, 지난번에도 이거 내가 얘기했죠.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아니에요. 틀려요. 각각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시.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그런데 삼위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또 이렇게 부서졌냐? 아담 삼위일체예요. 사람도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영이 있어요. 믿습니까? 영적 존재, 스피리추얼 비, 영적 존재.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육이 있어요, 육체. 근데 우리한테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없으면 정신 빠진 인간들. 대화가 안 돼요. 영이 없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시체가 돼요. 영혼, 몸이 있을 때 인간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없으면 그건 영적 존재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했을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무슨 식물에는 삼위일체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인간을 이해하는 게 최고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다는 게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세요. 근데 이것도 AI에다가 넣었더니 이렇게 아주 편하게 이거 2, 3분 몇 초 만에 이렇게 만들어놔요. 내가 이걸 비밀을 안 알리려고 내가 그냥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한 걸로 알 텐데 양심상 내가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첫 3일은 이것은 형상을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체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기 빛과 어둠의 판별, 명암의 판별. 그런데 이 빛이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비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궁창으로 위의 물과 아래 물, 상하의 판별에 궁창에는 새로 채우고 밑에 물에는 물고기로 채우고. 이해가 되져요? 근데 6일 동안의 창조도 대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참 성경이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리고 땅은 이제 땅으로 와요. 땅, 이 지구 땅. 땅에는 육지와 바다로 나뉘어져요. 수륙의 판별, 좌우의 판별. 그래서 육지에 동물과 사람을, 생명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주가 창조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요.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인간에게 사단의 사상이 들어가요. 사단의 사상이 뭐냐? 루시퍼가 모든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어요. 자기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끼는 건데, 하나님밖에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으니까 루시퍼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휴브리스의 교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최고의 천사가 저주로 심판받아서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를 따랐던 천사의 무리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사단 세계도 이게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휴브리스의 하나님의 차원을 넘나보는 이 교만이 왜 이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부서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그르 부러져. 그래서 저주, 심판, 죽음, 정령 죽으리라. 근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급하게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서,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온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개새끼가 된다? 쉬워요? 한번 해볼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이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차원에서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최초의 복음이에요. 지난 학기에 내가 얘기했던 겁니다. 3장 15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그것도 뭐냐면 사단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이거 이상하다. 여기다 듣었는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여자는 동정녀를 말해요. 그럼 동정녀 누구예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 없이 동정녀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제2 아담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난자는 깨끗한 흙으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죠? 아담을 뭘로 빚어서 만들어요? 흙을 빚어서 만든 것처럼 어머니의 난자는 육체는 흙이에요. 흙에서 온 거예요. 흙으로 되어진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둘째 아담을 탄생하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유전죄가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흙으로 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 자범죄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율법 아래. 그랬잖아요. 죄를 정죄하는 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인간으로 33년을 사세요. 그러면서 율법의 613개의 계명, 율법의 모든 계명 하나도 어긴 것이 없어요. 율법으로도 예수님은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구세주, 메시아, 내 죄를 대신하고 구속하시고 속죄하시고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서의 내용이고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레위기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속죄하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넘겨져요. 믿음으로 넘겨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의를 뒤집어 쓰고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맞는 의, 하나님에게 흡족하게 맞는 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면전에도 가. 왜? 예수님의 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지는, 내게 오는 이 의롭다함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긍지를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길이 뭐냐?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구속사적인 씨름으로 되어지는, 그게 예수님의 육체의 태어남을 말해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씨름이, 이것이 문학적으로는 족보의 목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있어요. 지난 학기에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의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 잊어버리거든. 다 잊어버려. 강의하다 보니까 그래. 아주 싹을 잊어버려.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 있죠. 요셉 계통의 왕적인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한테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족보가 마리아,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쭉 아브람, 노아, 하나님, 아담 쭉 해서 아브람, 유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은 솔로몬이에요. 왕의 족보라. 여기는 나단, 마리아 계통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에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압축한 것이 이 족보예요. 이 압축된 족보를 펼치면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예요. 그 역사를 구속사적인 씨름의 역사를 압축하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버지 없이. 그러나 이 족보에 계승된 약속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요, 세상의 모든 전 세계에 시신학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전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확 뚫릴 때가 있었어요. 도통한다고죠. 도통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에까지 확 튀어지는 것처럼 도통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씨름이고 그것을 신학한 것이 바로 여기에 간직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의도를 추적해서 조직적으로 신학한 것이 바로 시신학. 제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제라, 히브리 말로 제라인데 제라 띠알라기 시신학. 전 세계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구약성서 전체가 확 뚫려. 도통한 사람한테 강의를 들으면 반통이라도 되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제 강의를 들으면 지난 학기도 강의 좀 들은, 그건 개론이니까 한 조금 돼지고 이번 학기 들으면 반통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래서 시신학이 구약 성서 전체의 신학 중에 중요한 관통되는 신학이다. 이걸 근거로 해서 종교 의식, 제사.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제사 제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대로도 되졌고요. 시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야위즘이에요. 모세 때에 되어지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이루고 있는 야훼 하나님 중심 신학. 이것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족속의 족보가 출애굽기 딱 한 절로 돼요. 딱 한 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아담 셋 쭉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해가지고 요셉까지 내려왔는데 그 족속이 가정이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것이 여기에 딱 나와요. 이게 시신하게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고서 요 70인의
요셉 가정, 야곱 가정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형성되고 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자, 요셉 시대 때의 종말이 다가와요. 아우, 시간이 다 됐네요. 에? 중단하고 하고요. 이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어버렸어도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왕이 딴 원주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노예로 잡습니다. 종교적으로 멸살시키려고, 종교적 핍박, 노동력 착취.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쫙 일으켜요. 구원을 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그 모세를 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이것도 하나의 섭리예요.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요. 왕자로. 이 헷셉스드라고는 이 공주가 실권을 차지해요. 파라오의 실권. 그래서 왕자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자죠. 왕으로. 이집트에. 그런데 도망쳤어.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엘리트로 자랐어요. 엘리트로. 그런데 40세가 되자 미디안 광야로 가서 아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영적인 훈련을 해. 그게 40년. 모세의 인물은 세상적인 교육 40년, 영적인 미디안 광야의 40년. 딱 끝나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 너의 백성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것을 약속을 기억하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만남이 결정적 80이 딱 됩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때가 있어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전체가 나타나면 감당 못하니까 불꽃 가운데서 상징적으로 모세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이름이 주어져요. 이름 야훼. 근데 야훼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아도나이.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죠?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요. 그래서 여호와가 돼요. 원래는 야훼. 따라서 합시다. 야훼. 그런데 여기에서 모음을 갖다가 여호와. 그러니까 주 야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했어요. 공간적으로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공간에. 시간적으로는 내가 있고자 하는 곳에는 내가 바로 right time 거기에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고백하는 거하고 이름의 뜻을 알고 고백하는 거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있는 지금 여기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있는 지금 시간 여기에 나와 함께. At the right time. 아니다, 이 말이 좋아.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의미를 가지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가까이 계십니다. 막연하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내산 계약에서 야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신해산 계약이에요. 그것이 야훼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의 법이 필요하잖아요. 율법. 이것에서 이루어진 것이 야위즘, 야훼 신앙,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신학과 야훼 신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자 신학, 메시아가 오신다. 요 세 가지 신학의 근거를 해서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서론으로 밝히려고 1시간을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넣었더니 또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만들어내.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또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그대로 이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AI를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